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고 물어보면 너무 거대해서 한 번에 딱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주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우주는 워낙 넓은 곳이고 너무 신비한 곳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우리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을까요?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됐는데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부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는 커튼이 닫혀진 커튼이 제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를 우리는 신구약의 성경이라고 하죠.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부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좀 몸풀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마치 전기가 가까웠다. 호롱불을 쓰고 있는 시골 마을에 전기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호롱불을 버리고 전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호롱불에서 전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냉장고를 쓸 수 있게 됐고 세탁기를 쓸 수 있게 됐고 불을 켜게 될 수 있고 따뜻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완전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실만 호롱불에서 전기로 바꿀 뿐만이 아니라 방과 화장실, 우리들의 인생 전 영역, 거대한 저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격과 인생 전체를 호롱불에서 전기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김일성을 따르지 않고 이승만을 따른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완전 다 문제고 이승만이 완벽한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김일성과 이승만은요,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뭐가 문제라 그랬죠? 그들의 사상이 문제라 그랬습니다. 김일성의 사상은요, 공산주의고 이승만의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 사상 아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는 그때 당시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안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가 시간이 지나니까요, 차이가 어떻게 되죠? 네, 어마무시하게 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더라, 그 말인 것이죠. 이승만의 사상은 자유민주주의고 김일성의 사상은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는 통치의 사상이 있거든요. 그 사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상이 뭐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 목숨을 걸고 넘어오지 않습니까? 브로커에게 4천만 원을 주고 강을 건너서 목숨 걸고 건너옵니다. 그냥 건너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남한으로 넘어와서 이 북한 사람이요, 그렇게 적응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체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건너왔을 때에도 체계가 너무 달라서 빨리빨리 변화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건너올 때 그냥 건너온 것이 아니라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죄사함 곧 속량을 받았는데요, 이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값을 내놓아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 갭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요, 우리는 여기로 넘어오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 때, 바꿔서 얘기해서 성화되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성화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나라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네, 우리는 이 감격과 이 메시지를 종종 잊어버리고 종종 이 감격이 식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회 때 모여서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기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몸풀기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부터 그럼 예수님의 핵심 사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핵심 사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은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몇 개가 나오냐면 장장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7개가 나오는데요. 이 7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하면서 쭉 살펴볼 것입니다. 쭉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을 제일 좋아하는 단체가 있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두 개가 요한계시록이랑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보통 말하는 비유풀이라고 하는 게 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교리를 만들었죠.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정중앙에 위치할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13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 13장에서도 이 첫 번째 비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이제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어떤 밭이 나오죠?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이 나오게 됩니다. 길가에다가 떨어뜨려니까요 이 길가에서 새들이 바로 와서 이 씨를 먹어버렸고요. 돌밭에 떨어지니까요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뿌리가 너무 얇아서 해가 뜨니까요 다 타버렸고요. 가시나무,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요 뭔가 자라는 듯 했지만 가시나무의 이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했고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더라. 이게 이제 이 비유의 골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십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십니까? 또는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땅이십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당신은 4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이시죠? 좋은 땅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무튼 뭐 믿음으로라도 좋은 땅이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비유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좋은 땅이 되자는 것도 핵심적인 비유가 맞습니다. 참고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앞으로 3주 동안 살펴볼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3주 동안 살펴보고요. 오늘은요 어떤 관점에서 살펴볼 거냐면 이 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씨요. 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바로 이 씨앗을 의미합니다. 이 씨앗은 천국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풀어주시는데요. 곧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땅에 뿌려졌어요. 땅에 뿌려졌으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강력한 메시지면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연약성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하면요 굉장히 강력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요, 모든 견고한 진을 다 때려 부수는 능력이 있대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능력이 있대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이런 것들을 너무 사모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린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 전 세계에서 3대 부흥사가 있으시거든요. 3대 부흥사가 누구냐면 조용기, 베니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전 세계 3대 부흥사 중에 조용기 목사님이랑 베니힌 목사님은 말년이 좀 안 좋았어요. 조용기 목사님 좀 안 좋았고 베니힌 목사님은 아주 안 좋았고 말년이 좀 안 좋았고 그나마 좀 살아남은 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인데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거든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제일 많이 집회했을 때 한 번에 200만 명의 흑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일 많이 회심을 시켰을 때 한 번에 100만 명을 회심시키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 독일 분이신데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영상을 저는 옛날에 많이 보고 정말 큰 사모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영상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나이지리아의 부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한 무당 영매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랑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저 그 영상 실제로 봤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그 무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무당 얼굴도 기억납니다.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코랑 귀에 큰 귀걸이가 뚫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그분이요 현장에서 꼬꾸러지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막 울면서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막 간증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들것에 막 실려 나오고 현장에서 막 앉은병이 일어나고 막 목발 짚고 있던 사람이 막 목발 막 들고 휠체어 막 들고 이런 영상을 저는 옛날부터 자주 봤습니다. 야 이거다. 능력의 복음이고 변화시키는 복음이고 실제로 모든 견고한 진을 다 부셔버리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병자는 치유되고요. 오늘도 모든 견고한 진은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인 이 씨앗이요 돌짝밭에 들어가고 길가밭에 들어가고 가시밭에 들어가니까요 힘을 못 써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인 헤르만 리델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연약성을 상징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연약성을 상징합니다. 좀 이럴 수 없을까요? 콘크리트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콘크리트를 다 부셔버리고 씨앗이 열매 맺더라. 또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그 돌을요 다 부셔버리더라. 갈갈이 산산이 부셔버리고 열매를 맺더라. 가시나무에 떨어지니까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가시의 그 기운이 하나님 나라의 기운 때문에 이 가시가 다 시들어버리고 거기서 뚫어버리고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힘을 못 써더라 그 말입니다. 75%는 실패했어요. 밭이 4종류잖아요. 좋은 땅 빼고 나머지 3개는 실패했습니다. 확률로 보면 75% 실패율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75% 실패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는데 파워가 약하죠. 이게 마태복음 전체 문맥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왜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은요 어떤 내용이죠? 네,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는지 1, 2, 3장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4장부터 시작됩니다.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리고 4장 말미에 보면 이 사역을 어떻게 펼치시는지에 대해서 요약본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예수께서 온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전체가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예고편이에요. 4장 마지막이 이렇게 된 다음에 쭉 펼쳐지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마태복음에 이제 앞으로 순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장 끝나고 난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그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펼치시면서 5장, 6장, 7장, 8장, 9장에 그 사역이 쭉 펼쳐지고 그 다음에 10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똑같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1차 사역이 끝난 시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예수님의 1차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역 평가를 하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사역 평가를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에 2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하신 사역의 트라이앵글이 어디죠? 세 군데. 어디입니까? 갈릴리의 가장 큰 도시 세 곳입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별로 안 계셨고요. 실제로는 이 사역의 트라이앵글에 계셨던 건데요.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벳세다, 그 다음 고라신.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여기서 1차 사역을 끝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이 1차 사역의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였더니까 결론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1차 사역의 결론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시작을 해서 결론 회개하지 않더라.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냥 회개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은요. 우리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1차를요. 좀 불경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차 사역은요. 실패하셨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선언하시고요.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에 회개하라 선언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제자를 파송하시고 11장, 12장을 거쳐서 13장에 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냐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1차 사역에서 실제로 겪었던 사람들의 양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면서 계속 길가를 만나시고요. 돌밭을 만나시고요. 가시밭을 계속 지금 예수님은 만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셔도요 75%는 실패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요 살아있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25%였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알려주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약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형태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형태는요 힘으로 굴복시킵니다. 칼을 대고요 믿을래 말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지금 가장 메이저 종교 두 개가요 기독교랑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에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독교는요 항상 약소국이 강대국으로 들어가서 강대국을 변화시키는 캐릭터고요 이슬람은요 항상 강대국이 약소국으로 칼을 갖고 들어가서 믿을래 말래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게 이슬람과 기독교가 전파된 포교의 방식이 다른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약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변화시키고요 이슬람은요 강한 곳으로 가가지고요 힘으로 누릅니다. 이게 로마의 형태입니다. 길가도 가시밭도 돌짝밭도 힘으로 다 갈아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때 연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연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렇게 열매 맺기가 쉽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씨 뿌리면은 다 열매 맺으면 되지 왜 이렇게 75%
실패율을 보이냐라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현재 과도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과도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현재 방해거리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안 들으셨다면은 지금 오늘 이 문장을 반드시 머리 입력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은요,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already but not yet. 네, 한국말로 하면 이미,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시공간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과정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도기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혹시 니고데모 안경 북히어링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 니고데모 안경에서 이 already but not yet이 나오는데 그 already but not yet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셔서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already but not yet을요, 니고데모 안경이 저자인 신구원 교수님은요, D-Day와 V-Day로 그것을 비유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D-Day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독일군에게 밀리고 있는데요, 연합군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때 나온 말이 D-Day라는 말입니다. D-Day 1, D-Day 2 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쳐서 연합군이 드디어 독일군을 쳐 부셔버립니다.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그 현장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정적인 현장에서 전쟁은 이겼지만 아직 독일군이 모든 연합국의 나라에서 철수한 건 아닙니다. 아직 V-Day까지는 오진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D-Day는 됐는데요, V-Day는 되지 않았어요. V-Day는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V-Day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어디에 살아가냐면요, D-Day와 V-Day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착이 안 되잖아요. 잘 안착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실패율이 굉장히 많은 방해 요소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4번 해가지고요 1번 성공하면 그것은 그냥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예배 한 달 동안 나오잖아요. 그럼 4번 예배를 드린 거죠. 그 중에 1번 은혜 받으면 해자입니다. 찬양 4곡 들어가지고요 1곡 꽂히면요 해자예요. 기도 시간 4번 가져서 그 중에 1번 주님과 소통하는 그 감각이 되면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요 계속요 뭔가를 할 때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75%는 실패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약해요. 그래서요 그 씨앗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그 씨앗이 담겨지기에는 너무 많은 방해가 있는 시대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 돌밭이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 가시밭이 있고, 또 여러분들 안에 길가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 좋은 땅이 있겠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요 매주마다 설교를 할 때 그게 느끼는데요, 설교할 때 저 본당 안에 4가지 밭이 다 보입니다. 4가지 밭이 다 보여요. 그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같은 내용이잖아요.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졸아요? 설교할 때 동일한 내용인데 조시는 분이, 옆에 있는 분이 울고 계세요. 전 동시에 그걸 보거든요. 동시에 봐요. 그래서 조시는 분을 봤을 때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아, 오늘 설교 좀 이상한가? 좀 지루한가? 그리고 옆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분이 보면 오늘 설교 되게 좋은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시는 분 있고 우시는 분 있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난 내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보통 좋은 땅이 매주 좋은 땅이고, 보통 돌밭이 보통 돌밭인데 많은 경우에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분명히 그분이 돌밭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좋은 땅이 돼서 왔어. 지난주에 분명히 돌밭이었어요.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분명히 돌밭이었는데 이번 주에는요 좋은 땅이 돼가지고요 그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이게 확실히 이렇게 뭔가 조금 감각이 많이 열려가지고 이 시그널이 느껴져요. 시그널이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에게는 들어갔다가 바로 팅 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어떤 분이 좀 들어가다가 마는 느낌이 있고, 어떤 분은 쑥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어떤 분은 지난주에는 팅 하다 팅 나가는 분인데 이번 주에 쑥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운명 속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열심히 그냥 나는 씨를 뿌리면 되겠구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75% 실패해요.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와서 1884년 4월 5일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주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날이 부활이었어요. 부활절이었다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를 뚫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하는 것마다 성공을 빨리빨리 해야죠. 하는 것마다 성공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하더라 그 말이에요. 계속 실패했습니다. 실패율이 75%가 아니라 사람한테 가니까요 그때는 다 길가밭이었습니다. 다 길가밭이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좋은 땅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이 긴장감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한 하나님 나라 둘 중에 하나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신앙이 내세적으로 돼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성장하거나 변화되지 않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75%의 일들이 있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내 상태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거거든요. 과도기 때문에요. 근데 괴리감이 느껴져서요 스스로 실망하게 되고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둘 다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밭, 가시밭, 길가밭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해요. 우리가 1000라이브즈라고 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1000명 영혼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돌밭, 가시밭, 길가밭일 거예요. 돌밭, 가시밭, 길가밭일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도요 길가밭은 아예 튕겨져 나가고요, 돌밭은 들어가는 듯 했지만 비상적이고요, 가시밭은 정말 많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운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할 거예요. 오직 좋은 땅만 열매를 맺었어요. 오직 좋은 땅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가밭 새들이 와서 바로 쪼아 먹었다. 돌밭 뿌리가 깊지 못해서 타서 버렸다. 가시밭 기운에 막혀서 질식했다. 이건데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앞에 모든 실패를 다 메꾸고도 훨씬 더 남을 만큼의 열매예요. 앞에 모든 실패를 메꾸는 정도 수준은 4배 정도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100배, 60배, 30배. 좋은 땅만 떨어져서 열매만 맺으면 여태까지 했었던 모든 원금 다 회수하고도 훨씬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해가 있지만 좋은 땅에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에 방해가 있어요. 요즘 시대만큼 방해가 많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어떤 기억일 수도 있고요, 재물에 대한 경제적인 염려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재밌는 게 요즘 많습니다. 자기 전에 드라마 3편만 보고 주무셔 보세요. 그 꿈에 복음이 나옵니까? 드라마 내용이 나옵니까? 드라마 내용이 나오죠. 재밌는 게 너무 많고요, 방해 요소가 너무 많고요, 실제로 악한 영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 박원교 그룹장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실제로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있으시면서 꿈에 그렇게 뱀이 나오신대요. 이번에 여기 김포도 이사 오셔가지고 밤에 주무시는데 큰 구렁이 한 마리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서 넘어져가지고 깨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양자방에 옆에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데 시꺼먼 게 뒤에 싹 지나가시더래요. 온몸에 털을 쫙 쓰면서 약간 영적으로 좀 발달되신 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발달되셔가지고 저쪽으로 좀 이쪽으로 발달되셔야 되는데 저쪽으로 발달되셔가지고, 그래서 심혜령 원사님
목사님 자꾸 박원규 그룹장님한테 악한 영 따라가실래요? 성령 따라가실래요? 선택하시오. 그래 요즘 예배 계속 나오시잖아요. 요즘은 뱀이 꿈에 안 나오신대요.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새들이 쪼아 먹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새를 악한 영이라고 했거든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새가 몇 종류였는지 아십니까? 300종류였대요. 새가 300종류였다는 거예요. 300종류의 새가 씨 뿌려지면 먹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안착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요. 실패율이 정말 많은데요. 굿뉴스는 한 번 안착되면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요. 저는요, 바라기는요, 교회 안에는요, 돌밭, 가시밭, 길가밭, 좋은 땅이 다 있을 수밖에 없지만 바라기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율을 다 메꾸고도 남을 만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번에 우리 주제가 복음 공동체 열매잖아요. 열매가 있되 열매를 맺으면 100배, 60배, 30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좋은 땅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지금 씨 뿌리는 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국 말씀을 전하시는 자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씨 자체이십니다. 그 씨는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는 자이시지만 동시에 그 씨앗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 자체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아가세요.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는 자임과 동시에 씨 자체임과 동시에 좋은 땅의 모델이 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임과 동시에 씨 자체임과 동시에 사실은 본인 자신이 좋은 땅의 모델이세요. 예수님은요, 본인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 보고 순종하라라고 얘기하신 분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좋은 땅이 되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듣고 믿고 지키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는 자임과 동시에 씨 자체임과 동시에 좋은 밭이세요. 예수님은 좋은 밭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좋은 밭으로서 방해가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방해 세력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의 공격을 받으신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져 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이 있으셨고 공격이 있으셨습니다. 이 공격과 유혹은 외부와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십자가의 예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주여, 도저히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과 같이 어울렸고요, 위선자들 숲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오염된 사람들 숲에 있으면 본인도 오염된다고요. 가시밭, 돌밭, 길가밭인 사람들에게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근묵자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데에 있으면요, 검은 사람이랑 어울리게 되면 그 자신도 오염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안철수 우리 의원 있잖아요. 저 안철수 의원을 매우 좋아해요. 이게 정치적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좀 말씀드리자면요, 안철수 의원이 원래 굉장히 성직자 같은 분이었다고요. 얼굴이 엄청 착하신 분이고요, 성격도 착하신 분이고요,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요, 그 시민들을 위해서 백신 그걸 다 나누어 주신 분이 안철수 의원이었다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분이 어디로 들어가니까, 여의도로 들어가니까 얼굴 보세요. 완전히 썩어. 이게 너무 정치적인가 발언이? 또 이 대성 국면에 옛날이랑 사진 비교해 보세요. 옛날에 진짜 그 목사님들도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빛났는데 요즘 사진 보세요. 얼굴이 너무 굳어버리셨어요. 또 지지자들이 또
뭐 여기는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정치인들이랑 어울리니까 오염되는 거죠. 예수님 충분히 오염될 수 있었습니다. 위선자들 틈에서, 죄인들 틈에서, 세리와 창녀들 틈에서, 바리새인들 틈에서, 대제사장들 틈에서 공격받았고요, 오해받았고요. 그 다음에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미친 자라고 붙들고 나왔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열매 맺기 힘든 새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건 예수님 스스로의 그 내면이 한순간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을 정화시켰죠.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좋은 밭의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생애 말엽에 예수님 마지막 멘트가 기가 막힙니다. It is complete. 다 이루었다. 좋은 땅으로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배, 60배, 30배, 1000만의 말씀,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좋은 땅으로서 여셨습니다. 열매 맺게 되었죠. 100배, 60배, 30배, 1000만의 말씀입니다. 10,000배, 1000배, 100,000배의 열매를 걷게 되신 거죠. 그 예수님의 열매가 지금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땅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좋은 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방해를 다 뚫고 돌밭, 가시밭, 길가밭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될 때 놀라운 건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돌과 가시와 길가밭이 다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땅으로서 경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이 떨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과 여러분들의 삶터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뻗어나가 100배, 60배, 30배로 놀라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